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향기로운 여정이 이제 셋째 주에 접어들었습니다. 첫째 주 우리는 기도의 향을 올렸습니다. 101명의 이름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둘째 주에는 관심의 향을 피웠습니다. 태신자들에게 안부를 묻고 커피를 건네며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는 했는데, 관심은 보였는데 그 다음이 없다면 말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정확히 우리의 상황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추수의 시작입니다. 관심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손과 발이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행동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실천할 섬김의 향입니다. 섬김이라고 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거창한 봉사활동을 떠올리실 수도 있고 상대에 대한 큰 희생을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도 바쁜데, 나도 힘든데, 내게 무슨 여유가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신 한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이 섬김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흥미로운 것은 누가가 이 사람이 예수를 시험하여 일어났다고 기록한다는 점입니다. 그는 진지한 구도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도전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전문가인 그에게 오히려 되묻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교사는 신명기 6장의 쉐마와 레위기 19장의 명령을 결합해서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하시자 율법교사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누가는 그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질문을 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이웃의 범주를 제한적으로 정의함으로써 자신이 이미 그 계명을 다 지켰음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이웃의 경계를 그으려고 했던 것이죠.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과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구분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신의 의무를 감당할 만한 유한한 목록으로 만들려는 시도였습니다. 주님께서 이러이러한 자들이 너의 이웃이다라고 하시면 네 주님, 그런 사람들은 저의 이웃으로서 제가 지금까지 사랑해 왔습니다 라고 답하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도 생활에서 같은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어디까지가 내 책임인가요? 교인만 섬기면 되나요? 아니면 태신자까지 섬겨야 하나요? 꼭 내가 해야 하는 일인가요? 우리도 경계를 긋고 싶어 합니다. 의무를 제한하고 싶어 하죠. 예수님은 이 질문에 직접 답하지 않으시고 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죠. 섬김이 의무가 아니라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부담이 아니라 특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섬김을 가로막는 벽은 무엇인지, 다음으로는 진정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습일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힘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지를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본문 10장 30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실제로 험한 내리막길입니다. 해발 약 750m에 위치한 예루살렘에서 해수면보다 250m나 낮은 여리고까지 약 27km에 걸쳐서 무려 1000m 이상을 급격히 내려가야 합니다. 좁고 구불구불한 협곡지대를 통과하는 이 길은요, 강도들이 숨어있기 좋은 곳이었어요.
실제로 이 길은 피의 길, 피의 협곡이라고 불릴 정도로 매우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반쯤 죽어서 길가에 버려졌습니다. 피를 흘리면서 의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매우 절실한 순간이죠. 31절 말씀을 봅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백성을 위해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직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가 쓰러진 사람, 강도 만나 피 흘려 쓰러진 사람을 봤습니다. 분명히 봤습니다. 성경이 명확히 기록하고 있죠. 그를 보고. 못 본 게 아니라 보고도 피하여 지나간 겁니다. 이어지는 32절도 보세요.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레위인도 마찬가지였어요. 레위인은 제사장을 돕는 사람입니다. 성전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그 역시도 봤습니다. 그러나 역시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왜 그들은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악한 사람들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나름의 이유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이런 이유들 때문이었을 텐데요. 첫 번째로 그들은 바빴을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아마 2주간의 성전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을 거예요. 여리고는 제사장들이 많이 거주하는 도시였습니다.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겠죠. 2주 만에 집에 가는 길인데 얼마나 빨리 가고 싶었겠습니까? 지금 멈추면 늦는다. 집에서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내일도 할 일이 많은데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지. 내가 아니어도 되겠지. 나 말고도 지나가는 사람이 많을 거야. 우리도 그렇습니다. 너무 바쁩니다. 직장일, 가정일, 교회 일까지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태신자의 어려움을 알면서도 나중에 시간이 나면 여유 있을 때 하면서 미룹니다. 피하죠. 보고도 피합니다. 그러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분주함이 섬김을 가로막는 첫 번째 벽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에게는 종교적 핑계가 있었을 겁니다. 민수기 19장 11절을 보면 시체를 만진 사람은 7일간 부정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 가족과 정상적인 접촉도 할 수가 없습니다. 복잡한 정결 의식도 치러야 합니다. 만약 이 사람이 이미 죽어 있다면 혹은 도와주다가 죽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7일간의 부정함이라는 종교적 부담을 져야 합니다. 혹시라도 하는 고민이 그들을 망설이게 했을 겁니다. 현실적인 어떤 여건들이 그들로 하여금 주저하게 한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사실이 있습니다. 후대 유대교 전통에서조차 인정하듯이 생명 구조는요, 모든 종교적 의무보다 우선했습니다. 안식일법도 생명 앞에서는 예외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핑계로 삼았지만 실은 율법의 정신조차 그들의 편이 아니었던 것이죠. 세 번째로 그들에게는 현실적인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강도가 아직 근처에 있으면 어떡하지? 이 사람을 미끼로 숨어 있다가 나도 공격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다가 오히려 이 사람 때문에 어떤 사건에 연루되게 되면 어떡하지? 우리도 비슷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까이 다가갔다가 뭔가를 도와줘야 하면 어떡하지? 이 사람이 나를 의존하게 되면 어떡하지? 혹 관계가 멀어지면 어떻게 하지? 거절당하면 그 무안함을 어떻게 하지? 오해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를 주저하게 만듭니다. 죽어가는 영혼 앞에서도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물었듯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과연 나쁜 사람들이었느냐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들은 신실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했을 겁니다. 안식일마다 예배 드렸겠죠. 11조도 정확히 드렸을 겁니다. 그들은 종교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신앙이 성전 안에만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배당 안에서는 거룩했지만
일상에서는 무력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경건했지만 사람 앞에서는 무관심했습니다. 그들의 종교는 삶으로 나오지를 못했던 것이죠.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9장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제사는 잘 드렸습니다. 종교적 의무, 힘을 다해 다 했습니다. 그러나 자비를 베풀지 못했어요.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종교는 성전 안에만 갇혀 있었고 일상으로 단 한 걸음도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솔직히 돌아봅시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일에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못 본 척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형제여 자매여 부르면서도 교회 밖에서는 남처럼 생각하며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많은 태신자 중에 지금 누군가는 강도 만난 사람처럼 쓰러져 있을지 모릅니다.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 무엇보다 그들의 영혼이 생명 없는 삶을 살고 있죠. 실제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 있어요. 우리는 건질 수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체면 때문에 현실적인 부담 때문에 피하여 지나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분주함, 여건의 핑계, 두려움, 현실적인 두려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섬김을 가로막는 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모든 벽을 기꺼이 넘어선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놀라운 반전을 맞이합니다.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을 하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은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한 후 남은 이스라엘과 그들이 정복했던 이방 민족 사람들이 서로 간의 섞임으로 말미암아 혼혈로 여겨진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들을 이단으로 정죄했고 사마리아 땅을 밟는 것조차 피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을 보면 예수님의 적들이 예수님을 모욕할 때 사마리아 사람이며 귀신 들렸다라고 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필 이런 사마리아인을 주인공으로 등장을 시키십니다. 율법 교사의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설정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습니다. 제사장도 보았고 레위인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의 반응이 달랐어요. 불쌍히 여겼다고 기록합니다. 본 것은 똑같아요. 그 뒤가 다르죠. 앞에 두 사람은 피하였고 이 사람은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 말에 사용된 헬라어가 특별한데요. 스플랑기조마이,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아파했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창자와 관련된 단어예요.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아파했다. 단순한 동정심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고통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를 아프게 만드는 본능적이고 압도적인 긍휼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이 특별한 단어는 복음서에서 거의 예외 없이 예수님의 긍휼을 묘사할 때 사용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실 때, 나병 자를 고치실 때, 나인성 과부를 위로하실 때, 모두가 다 이 특별한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보고 느낀 감정도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 이 깊은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하던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통해서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보여주지 못했던 하나님의 긍휼이 종교 체제 밖에서 가장 의외의 사람을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그 긍휼은요, 곧바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을 품은 그는
행동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겠죠. 사마리아인이 한 일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섬김의 본질이 보입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는 먼저 가까이 갔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해서 지나갔지만 사마리아인은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피냄새가 날 텐데, 상처가 끔찍할 텐데, 그래도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섬김은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할 수 없어요. 다가가야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습니다. 기름은 상처를 부드럽게 하고 포도주의 알코올 성분은 소독작용을 합니다. 당시 여행자의 응급약품이었어요. 자기가 쓰려고 아껴둔 겁니다. 언제 또 필요할지 모르는 귀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는 아낌없이 부었습니다. 섬김은요, 내 것을 내어주는 일입니다. 그는 상처를 싸맸습니다. 더러운 상처를 직접 손으로 싸맸습니다. 아마 자기 옷을 찢어서 붕대를 만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깨끗한 옷이 피로 물들겠죠. 그래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섬김은요, 더러워지는 것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자기 짐승에 그는 강도 만난 자를 태웠습니다. 자기는 걸어가면서 다친 사람을 나귀에 태운 것이죠. 27km의 험한 길을 걸어가는 것은 큰 희생입니다. 발이 아프고 피곤할 거예요. 그래도 그는 기꺼이 자기의 자리를 내어줍니다. 섬김은 이처럼 불편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그는 주막으로 그를 데리고 가서 돌보았습니다. 주막에 도착해서도 계속해서 돌봤습니다. 밤새 간호했죠. 물을 떠다 주고 열을 식혀주고 상처를 다시 싸매고 자기 일정을 완전히 포기한 겁니다. 섬김은 시간을 들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35절 말씀을 볼까요?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데나리온 2은 노동자의 이틀 품삯입니다. 적지 않은 돈이죠. 더 놀라운 것은 비용이 더 들면 갚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얼마가 들지 모릅니다. 상한선이 없는 약속이잖아요. 신용카드를 내어주고 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끝까지 책임지겠다라는 것이죠. 섬김은 그런 겁니다.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지금 사마리아인은요, 강도 만난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인지 부자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전혀 모릅니다. 보답받을 가능성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면 깨어났을 때요, 사마리아인에게 도움받은 것을 수치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끝까지 섬겼습니다. 왜일까요? 그 창자가 끊어질 듯한 긍휼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 하나만으로 충분했던 겁니다. 우리가 자주 빠지는 함정이 무엇입니까? 조건부 섬김이에요. 교회 나오면 도와줄게. 다음에 안 그러면 도와줄게. 고마워할 줄 알면 도와줄게. 우리 편이 되면 도와줄게. 이것은 섬김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투자죠. 사마리아인의 섬김은 달랐어요. 무조건적이었고 일방적이었고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이었습니다. 섬김은 한편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요. 병원 가는 사람을 차로 태워주는 것, 이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잠시 손을 내어주는 것, 혼자 밥 먹는 사람과 함께 식사해 주는 것, 아이 봐줄 사람 없이 쩔쩔매는 엄마에게 1시간만 내어주는 것, 서류 작성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장을 봐야 하는데 차가 없는 사람과 함께 가주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많이 있을 거예요. 작아 보이지만 이런 작은 섬김이 한 영혼을 살립니다. 이런 섬김이 닫힌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진심이에요. 의무감이 아니라 긍휼함으로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조건을 달지 않고 순수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도 11월 2일 날 안 오면 어떻게 하지? 안 올 것이 뻔한데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은 필요가 없어요. 무의미합니다. 섬기는 겁니다. 그럴 때 섬김은 가장 강력한 복음의 통로가 됩니다. 그냥 영혼을 섬기는 거예요. 말로 100번 전도하는 것보다 한 번의 진정한 섬김이 마음을 움직입니다. 분명 그날 이 자리가 가득 차겠지만 한 명도 안 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관심 갖고 섬겼던 영혼이 그날 이 자리에 한 명도 안 오면 어때요? 무의미하지 않잖아요. 그저 우리 마음에 있는 긍휼로 영혼을 섬긴 거잖아요. 그것으로 주님은 충분히 기뻐하세요.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죠.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 때문입니다. 내 것을 내어주기 싫고 손해보기 싫고 불편한 것은 더더욱 싫죠. 그래서 계산하고 따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마리아인처럼 될 수 있을까요? 그 창자가 끊어질 듯한 긍휼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예수님은 비유를 마치시고 율법 교사에게 물으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 교사가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흥미로운 것은 그가 사마리아인입니다라는 말을 참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겠죠. 멸시하던 사마리아인을 칭찬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도 인정할 수밖에는 없었어요. 왜요? 진정한 이웃은 그렇게 자비를 베푼 사람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명령입니다. 권유가 아니에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율법교사는 누가 내 이웃인가라고 물었습니다. 자기중심적 질문이었죠.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을 정의하고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을 정의하고 경계를 긋고 의무를 제한하려는 질문이었어요. 세상을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과 무시해도 좋은 비이웃으로 양분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질문을 완전히 뒤집으십니다. 누가 그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이것은 혁명적인 전환이죠. 사랑의 대상을 정의하는 것에서 사랑의 주체가 되어야 함을, 경계를 긋는 것에서 경계를 넘는 것으로, 의무를 제한하는 것에서 책임을 확장하는 것으로 초점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웃은 법적인 범주가 아니라 관계적 실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실제는 기존의 사회적, 민족적, 종교적 지위가 아니라 인간의 필요 앞에서 행하는 행동에 의해서 정의가 됩니다. 그런데 이 명령 앞에서 우리는 솔직히 막막합니다. 나는 못할 것 같은데, 그런 긍휼한 마음이 내게는 없는데, 내 것을 선뜻 내어줄 자신이 없는데. 맞습니다. 이야기했듯이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내 것을 지키려 하고 손해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계산하고 따지는 거예요. 내가 왜, 내가 뭐 때문에. 그래서 항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마리아인처럼 섬길 수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켜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할까요? 답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섬김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야만 섬길 수 있어요. 여기서 이 비유를 우리 다시 읽어야 하는데요. 우리가 먼저 누구와 자신을 동일시해야 할까요? 도움을 주었던 사마리아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먼저 길가에 쓰러진 사람과 나 자신을 동일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죄라는 강도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종교도 율법도 선행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이 이것을 증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나에게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섬기러 오셨습니다. 누구를요? 바로 우리를 섬기러 오신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 종이 되셨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섬기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 그렇게 해야만 할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동하실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에게 무엇인가 존귀한 것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분 안에 있는 그 긍휼이요. 그 긍휼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죠.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겼듯이 예수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창자가 끊어질 듯한 긍휼로 우리를 보셨던 것이죠. 마태복음 9장 3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바로 그 긍휼이요. 그 깊은 사랑이요.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 아픔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이끌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듯이 예수님은 무엇을 부으셨습니까? 자신의 피를 부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말씀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창에 찔리시고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셨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갔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옮기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이 이것을 증거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사마리아인이 데나리온 둘을 지불했듯이 예수님은 무엇을 지불하셨습니까? 자기 생명을 지불하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가장 값진 것,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기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셨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행하신 일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지금도 우리를 섬기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에서 중보하고 계신다라고 증거합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변호해 주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가 기도할 줄 모를 때 대신 탄식하시고 유혹받을 때 힘을 주시고 방황할 때 인도하십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고 계신 것이죠. 이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우리의 섬김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은혜로 받았습니다. 우리의 섬김은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의 응답일 뿐이에요.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흘러 넘치는 겁니다. 나만 이 생명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는 없으니까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강건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강제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랑이 너무 커서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움직이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어요.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게 섬기신 거예요. 이런 사랑과 섬김을 받은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섬김을 받은 내가 어떻게 죽어가는 그 영혼을,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내 안에 누가 살고 계세요? 그리스도가 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겁니다. 그 창자가 끊어질 듯한 긍휼이 내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섬기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지치지 않고 섬길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의무감으로 하면 지칩니다. 체면 때문에 하면 짜증납니다. 그러나 받은 사랑 때문에 하면 기쁩니다. 감사함으로 하면 힘이 나요. 그래서 섬김은 부담이 아니라 특권인 겁니다. 섬김을 받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의무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내가 받은 그 놀라운 섬김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 내가 먼저 그런 섬김을 받았다는 것.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오늘 우리는 특별한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바쁘다는 이유로, 여건상의 핑계로, 현실적인 두려움으로 그냥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자를 지나갔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똑같았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달랐죠. 멈췄고 다가갔고 끝까지 돌봤습니다. 그리고 그 원동력은 창자가 끊어질 듯한 긍휼이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웃이 되어주라. 그를 살리는 이웃이 되어주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막막하셨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깨달은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섬김을 받았다는 사실이요.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깊은 긍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섬길 차례예요. 아니,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섬기고 싶어 하십니다. 새생명 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 자리에 새로운 얼굴들이 앉아 있을 거예요. 왜 그들이 올까요? 누군가의 기도 때문일 겁니다. 누군가의 관심 때문일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의 섬김 때문일 겁니다.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그분이 아무 조건 없이 내게 다가와줘, 나를 도와줬어요. 그런 사랑이 어디서 나오는지 정말 궁금했어요. 병원 갈 때마다 나를 태워주고 반찬도 만들어 건네주고 가족도 아닌데 왜 그러시는지 몰랐어요. 그분이 믿는 예수님이 궁금해졌어요. 우리 지난주에는 태신자를 향한 관심으로 그들을 더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 우리의 미션은 단순합니다. 태신자를 위한 구체적인 섬김을 실천해 보는 거예요. 한 가지만이라도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앞에서 나눈 이야기들처럼 병원에 잠시 같이 가주는 것, 이사의 손을 보태주는 것, 서류 작성 도와주는 것, 장보기 도와주는 것, 아이를 잠시 봐주는 것, 컴퓨터 고장난 거 좀 고쳐주는 것, 외로운 사람과 차 한잔 마시는 것. 무엇도 좋아요. 다만 그의 필요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죠. 작아 보일지 몰라도 이런 작은 섬김이 닫힌 마음의 문을 반드시 엽니다.
굳은 영혼을 반드시 녹입니다. 중요한 거 조건 달지 마세요. 마음에 올라오는 조건들 다 깨뜨리세요. 나올만 하면 더 좋아줄 텐데, 교회 나오면 더 도와줄게. 그날 한번 온다면 내가 너에게 좋은 밥을 사겠다. 거래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나를 무조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요, 여러분의 손을 한번 보세요. 지금 한번 볼까요? 내 손이요. 그 손이 누군가의 짐을 들어줄 손입니다. 그 손이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줄 손이에요. 그 손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음식을 건넬 손입니다. 그 손이 한 영혼을 천국으로 이끌 손이에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후에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도 압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러니 이제 우리 차례예요. 다음 주는 넷째 향, 나눔의 향이거든요. 복음을 나누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주간입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전도는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100마디 설교보다 한 번의 진정한 섬김이요, 영혼을 움직여요. 7주향의 여정 이제 절반 왔습니다. 기도의 향을 피웠고 관심의 향을 올렸고 이제 섬김의 향을 피울 차례입니다. 이 세 가지 향이 합쳐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다쳤던 마음 열리고 굳었던 영혼 녹고 죽었던 생명 살아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우리가 섬기지만 우리가 섬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 혼자 섬기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줄 수 있겠어요? 결국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분과 함께 섬기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긍휼을 전하는 통로로 서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 영혼을 섬기시는 것이니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그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면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손에서 섬김의 향기가 피어오르기를 축복합니다. 그 향기를 맡고 누군가가 말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믿는 그 예수님, 나도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의 질문이 우리에게도 들려옵니다. 누가 그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이제 우리가 대답할 차례겠죠. 행동으로 대답할 차례입니다.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가십시오. 그리고 섬기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손이 되어서 우리 다음 주에 기쁨으로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